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죄악으로 오염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흠이 많고 속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질그릇과 같은 초라한 우리의 심령이지만 오늘도 거룩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변화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열매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세. 주님 계신 전에 우리 함께 모아와 엄숙하게 엎드려라. 주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길이 찬양하세. 비파 소리 높여 올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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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성도 노래하네.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리. 주여 받으소서. 복의 그런 되시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게 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4번 교독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기생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중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펼치시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귀한 주일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 시간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500여 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역사를 기억하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외쳤던 그날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세속적인 유혹과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리와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을 재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의 눈물이 강을 이룬 것 같이 슬퍼하며 기도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의 기도를 게을리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과 성전 봉헌을 위해 매일 저녁 릴레이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나부터 나 한 사람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동참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온 성도가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태신자를 확장하고 장결자들이 다시 돌아오길 원하옵나이다. 성전 봉헌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봉헌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지부진한 주변 지역의 개발이 속히 완성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히 우리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새로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 안에 잡음이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오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에 손해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존치와 교회 주변 환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어려운 이 시대 귀한 종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온 성도가 말씀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한 마음으로 찬양케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욥기서에서 말씀 먼저 봅니다. 욥기서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4장 13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 두 군데서 말씀을 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아멘.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주보의 7절까지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 더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에 대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매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이 절기를 또 이렇게 잘 안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본문대로 강해대로 그냥 쭉 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종교개혁주의를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한 무명의 수도사, 한 대학교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면죄부와 교권주의에 대한 반박문을 95개양 조항을 낱낱이 써서 그 문에다가 걸어놓은 게 그것이 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대개혁의 소용돌이에 휩싸리게 되고요. 종교개혁은 사실 종교개혁, 종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당시의 정치의 법 또는 학문의 예술 또는 교육과 사회복지 등등의 모든 분야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던 놀라운 변혁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중세와 근대의 세계를 이어가기까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죠. 종교 개혁의 결과 개신교가 또한 구교에서부터 분리되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개신교의 뿌리를 생각하는 주일이기도 하죠. 탄생이. 그러나 알고 보면은 교회가 또 다른 노선으로 탄생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할 때 가만히 보면 교회가 그때 세워진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본 모습을 다시 회복한 거죠. 우리가 분지방을 하게 되면 지방회를 분지방했을 때 그 분지방의 역사를 같이 연결합니다. 비록 우리 서울제일지방도 지방회가 생긴 지 한 5, 6년 됐습니다만, 그러나 5년 된 지방회로 하지 않습니다. 중앙지방에서부터 분리되어져서 새롭게 탄생되었지만 그 역사를 같이 논하고 있다는 거죠. 전승을 계승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구교화되어 있는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교권주의로 교황 중심으로 마치 교황이 신이 된 것처럼 타락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15세기, 16세기 말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바로 그겁니다. 당시의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 전통과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았던 때였던 거죠. 이런 오류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일깨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래서 복음 안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에 또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자. 16세기의 어둠의 시대에 불을 밝히는 자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묻혀서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서 오히려 영류에서 오를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본자리를 지키고 오직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욥기서 말씀과 디모데의 말씀을 두 군데에서 본문을 말씀을 보는데요. 욥기서는 본론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고 결론적인 의미에서는 디모데 후서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욥기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좀 긴 장이지만 거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욥기서의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24장의 말씀에는 욥의 대답이 이어지죠. 그 앞에 엘리바스의 이야기, 그 변론하는 상담자, 내담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욥의 대답은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고 진리가 현실 속에 실현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진리가 뭐냐는 거죠. 진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어지는가? 진리에 대한 의문, 회의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악에 대한 심판이 지연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는데요,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 세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는 오늘도 이 시대에 대한 그들의 악을 고발하듯이 그러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러한 악한 일들에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죠. 왜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러나 정작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 불의한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법을 이야기해도 법 앞에서 자신은 떳떳하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사는 올바른 처세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이 무서워요.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왜곡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악인들이 큰 소리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그 빛을 싫어해요.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낮의 빛보다 밤의 어둠을 더 좋아하는 어둠의 자식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줄을 모르고 사람의 눈치나 살피는 그러한 일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욥의 입술을 통해서 그 대담하는 논제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중심에 보면 그래서 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13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제 본문에서 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그들은 뭐예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요, 그 광명의 길을 아예 깡그리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빛을 밝혀주기를, 그 길을 밝혀줘도 밝은 길로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양심의 가책 또한 스스로 무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무시하기를 원하죠. 오늘날 시대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욥기서 24장의 1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에 하나님의 그 광명을 싫어하며 어둠의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2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남의 가축까지 빼앗아 자신의 우리에다 집어넣는다. 슬그머니 그냥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요, 아니 왜 내 거를 가져가지? 그런데 자기 우리에다 넣는 거예요. 전에 우리 몽골 선교를 몇 번 갔다 왔을 때 그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을 비우고 해외를 어디 갔다 오고 나면요, 갑자기 골목에 담이, 너무 넓은 땅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땅을 슬그머니 이렇게 담을, 대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만든 그런 담인데 그거를 자기 집 앞에서 좀 더 넓게 골목으로 옮겨 놓은대요. 그래서 자기 집이 평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법이라는 게 있으면 땅의 평수가 나오고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경계선을 옮기며 스스로 남의 가축까지 우리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인두에다 달궈 가지고 그 쇠로, 달군 쇠로 그냥 엉덩이에다가 지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주인이다, 누구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우리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 그 이후에 낙인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며 과부가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과부의 소를 그냥 동의도 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법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 대가로 가져간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 과부의 형편도 알아봐야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 대해서 돌봐야 되죠. 구약에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유예해주고 또 아니면은 탕감해주기도 하고 이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말씀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노예로 끌고 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들이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자식을 빼앗아가 합법적으로 자기가 종을 삼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근본의 문제는 뭐죠? 원칙, 진리가 되는 말씀의 원칙에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명의 빛을 아무리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야기하지만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지킬 의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핀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보기에 내가 합법하다 그러면 내가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무신론자인 것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마치 허수아비로 아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빛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어디 하나님의 빛이 있느냐, 어디 하나님의 광명이 있느냐, 어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느냐, 그러면서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고도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 또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넘어가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이 되고요, 간음한 자의 눈은 저물기까지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을 무시하는 어둠의 자식들은 하나님보다 우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날마다 밤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범법한 자로처럼 살아가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의 동양 윤리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체면이라는 게 있죠. 체면 문화, 체면 윤리. 유교 사상에는 바로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람에게 보이듯 늘 항상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고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체면을 유지하는 거죠. 없어도 없는 채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채 하는 겁니다. 몰라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체면 윤리가 점점 발달해요. 그러나 성경의 윤리,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은 전혀 없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위아래 또 평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 보는 데서 점잖은 신사처럼 숙녀처럼 공주처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으면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오늘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예배하니까 예배 안에는 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도,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우리 성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개혁을 시작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세상은 낮보다 밤을 너무 즐깁니다. 하나님의 빛을 무시하는 어둠의 자식들은 또한 낮보다 밤을 어떻게 누릴까 생각합니다. 16절 넘어가 보면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낮에는 그냥 방구석에 혼자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다가 밤이 되면 슬금슬금 기어 나옵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CCTV는 피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어느 연립인가 어디 동네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꾸 도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서 범인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았는데 보니까 그 동네에 그렇게 인사성도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빈집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대낮에도 밤에도 그 집만 터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수갑을 딱 찾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데 꼬리가 길면 잡히죠. 언젠가는 피해 다녔던 그 눈에 뭔가 걸릴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르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이 국뽕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들 참 보면은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에 비춰지는 게 K-팝, K-문화, 푸드 이런 걸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 참 괜찮은 나라야. 해외 가봤자 한 일주일은 즐길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지. 참 애국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너무 놀라운 건 뭐죠? 바로 이 야간 문화의 생활을 이루고 있는 이 한국 땅의 모습이 참 부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울 수 있겠죠. 그렇게 보는 시점에서는. 그러나 밤에 뭘 하는 거죠? 밤에 밤문화 속에서 많이 발달하는 게 당연히 뭐겠습니까? 유흥업소죠. 술문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좋은 카페도 있겠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며 도박과 마약과 이런 것에 이제 점점 심각하게 이제 마약 전쟁까지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음료수를 대접하면 스스로 이제 먹지 말라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도 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유혹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어둠의 권세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락도 건전한 오락에서 우리는 제한해야 합니다. 영화도 건전한 영화를 선택해서 봐야죠. 음악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부정적인 방법으로 떼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사업에 손을 대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안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만약에 정직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이 통상 우리의 일상이 되어진다고 하면 누가 정직하게 살겠어요? 어두움의 사업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라면, 정치가 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오늘날 이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욥의 이야기는 마치 고발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광명의 그날을 배반하고 오히려 빛을 외면하는 그 시대를 고발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는 그 빛을 정말 감사로 은혜로 여기고, 때로는 내 마음에 비춰질 때는 가슴을 도려 파는 정도의 아픔도 회개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모이자는 그런 운동이 아주 시급한 그러한 시대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뒤늦게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나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우리 성도들, 깨달아지는 지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6세기
교회의 새로운 변혁에 있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초대 교회로 좀 본받자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나의 은사를 불리듯 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노사도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디모데에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디모데에서 말씀하는 바울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 그 은사가 뭐냐, 그것을 다시 불리듯 하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그 바울을 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어디 말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저기 어둠에 있습니까? 그저 불이 꺼질세라 그것만 이렇게 호호 나를 간수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밝히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그 능력을 사용해야죠. 그 불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불을 밝히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라. 이것은 은사가 식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불을 붙여라. 불을 붙이는 자가 되라. 연합할 수 있으면 연합하는 곳에 가서라도 나 혼자 불이 붙지 않으면 같이 불을 붙이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야외에서 캠프를 하거나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불을 잘 떼는 이유가 어떻게 하는 게 잘 됩니까? 그 노인들을 보면 불 잘 떼는 방법을 알아요.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먼저 거기에 넣고 또 솔방울이나 솔잎 같은 거를 넣고 아니면은 저기 참깨, 들깨 그런 거 바짝 마르면은 불만 붙이면 얼마나 다닥다닥 탑니까? 그거를 넣고 거기다 목재를 올리고 그리고 나무 큰 통나무 하나를 푹 쑤셔 놓으면요 그 다음 날까지 벌겋게 탑니다. 불을 꺼뜨리는 방법은 뭐죠? 있는 나무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다 흐트러 놓으면 됩니다. 오늘 교회가 분열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세상 분열의 영이 오늘도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참 많은지요. 여기저기에서 문제들이 일어나는 교회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사는 단지 특정한 재능과 기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 은혜의 선물, 그게 은사인데요. 왜 우리에게 각자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은사, 성령은 보이지 아니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바람과 같은 그 은사들을 왜 초대교회에 부어주셨고 오늘날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내게 그냥 복받고 좋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말씀의 디모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들이 그 고난을 각오하라고까지 이야기하시죠. 그저 이 땅에서 축복받은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불리듯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서 심지어는 내 목숨을 각오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그것은 증인의 역할이잖아요. 증인의 서기에 섰는데 다 외면하고 서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변론하고 누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권위의 은사, 또 각양의 그런 은사들을 30가지의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주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죠?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사도행전 우리 지금 기도회 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하루씩 카운트다운 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입 다물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특별한 계층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모두에게 불리듯 하라고 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자나 또 그 외의 사람들 모두에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세운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부어주신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데 두려워하고요, 망설이기도 하고요, 주저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뭘 할지.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 막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내 입에서 이상한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나 이거 참 기도하는데 좀 외면하고 싶어요. 처음엔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각양의 능력을 또한 공급하시죠. 사랑과 절제의 마음까지 주셨어요. 이 능력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들을 통해서 네가 손이 되고 네가 발로서 네가 각자의 손가락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가 되라는 거죠. 다 손이 꼬부라져 있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가는 필요한 그러한 자제력, 그러한 가운데 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찼으면 그 좋은 차의 좋은 점이 뭘까요? 제동 능력이에요. 가는 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잘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요즘은 차들이 얼마나 자율주행의 그 기능들을 넣어서 때로는 코너링도 참 스스로 운전을 잘 잡아주잖아요. 심지어는 주차도 내가 못하는 것 같으면 일자 주차니 뭐 이런 거는 자동으로 주차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저 중국 차이나 쪽에는 아예 그냥 제도적으로 무인 택시들이 생겨져 가지고 사고가 나도 그냥 밀어붙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잘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떨 때에 잘 서느냐,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무분별합니다. 그냥 막 가요. 갈 줄만 알지 설 줄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절제 은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니야, 좀 절제해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정말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불,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 이 불을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때에, 하나님 연합할 수 있는 이런 때에 같이 불을 붙이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불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디모데의 사역은 그의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추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움이 좋아해도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꺼져 있는 심지가 있다면 불을 붙이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 앞에 서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이 초대교회, 아니 중세 개혁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죠? 왜 우리가 영적인 양심까지 다 팔아먹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에스겔 환상 중에도 하나님의 눈을 보았어요. 제가 어느 베트남인가 어디 갔을 때 보니까 어느 종파가 있는데 아마 다신론적인 그런 교회인가 봐요. 그런 성당 같습니다. 그런데 강단 앞에 큰 눈이 하나 있더라고요. 눈. 그 눈이 뭐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눈이 의식하거든요. 짐승도 똑바로 보는 눈 무섭습니다. 사람도 사람끼리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요, 왠지 눈을 감고 싶을 정도로 매서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무뎌져 있는 나의 마음을 세워야 돼요. 그저 사람들과의 날 알아주고 나를 외면하고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갖는 신앙이 되어져요.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의 빛같이 어김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성경이 덮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힘쓰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불을 밝히는 신앙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곳곳에 있으므로 어디에 있든지 빛을 나타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에는 우리가 1027 시청 앞 광장, 광화문 앞에서 이게 무슨 뭐 정치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이럴 때 같이 함께 여의도 광장에 모이듯이 정말 에스라 그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대의 말씀을 읽어가듯이 교회들이 연합하는 그 마음을 갖자는 거죠. 교회 연합을 통해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우리의 건강한 가정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 연합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차별금지법, 평등법 불리는 이 법안,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난 일들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세워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표밭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들은 이 사실을 깨어서 양심선을 내고요, 신앙의 자유에 억압하는 이러한 모든 악법들 우리는 기도로 막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교회에, 또한 우리의 각 가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말렉의 무릎을 꿇지 한 하나님 아버지 영적 7,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이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악법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오늘의 세대의 악법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광장에 모이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미스바의 광장에 모였던 하나님 아버지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온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먼저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불리듯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제1의 선교를 파송하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온갖 어둠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평등법, 차별금지법 등등 이러한 법안들로 인하여 창조의 질서를 왜곡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이러한 동성애의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교회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86장입니다. 586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정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저가 조실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하며 살리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영감한 자 구세에 돌아오는 주의 아야지 서리라. 순교자의 위치 따라 주의 빛 독사서 진리가 예비매지 설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쟁하리. 언젠가 악의 미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둠도 당하리. 우리가 그 앞길 어두운 악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원 돌립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월 27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두 편을 봤습니다. 하나는 1027 지금 광주 광화문이라고 그러지 말고 시청광장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광화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정치 뭐 무슨 그런 운동인 줄 알고 그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보수 교단들이 다 함께 연합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 이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27 연합 예배 한번 광고 동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시청 앞에서 한국교회 200만 성도들이 연합 예배 및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단일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로 모이겠습니다. 지방의 평신도 선교 대회가 11월 3일 다음 주 오후 3시에 성락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새생명 축제 행사가 11월 10일 날에는 탤런트 정선일 배우 간증 집회가 있고 17일에는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 연주와 토크가 열립니다. 2층 로비에 초청장이 마련되어 있으니 우리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게 주변에 알려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태신자 명단을 작성해서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와 성전 헌당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지하 예배실에서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일 남았는데요. 끝까지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키 명예권사님 아들 결혼식으로 본당 꽃꽂이 해주셨고 또 식사 시간에 떡 제공해 주셨습니다. 11월 중요 목회 계획과 기타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 보면은 신형 스타리아가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우리 김도원 장로님께서 헌납해 주셔서 신차가 나왔는데 어제 처음 게시를 했어요. 결혼식에 가시는 분들 좀 교육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넓어서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또 우리 차량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발휘되고 또 여러분들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이 교회가 뭐 단체로 모여서 가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심 식사 이후에 뭐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노선으로 가셔도 됩니다. 광화문이냐 시청 앞 광장이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제가 그 조직위원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광화문 입구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다 그거 허락받는데 굉장히 방해 공작이 엄청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이 여쪽에서 야쪽에서 뭐 운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정치적으로 보는 색채들이 많아서 허락을 받기 어려웠는데 그것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하되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런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어둠의 권세를 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연합운동으로 미스바 운동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자유롭게 가십시오. 그래서 2시에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복잡할 수 있겠죠. 차량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안내를 많은 데서 안내 주차하는 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골목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 다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청 앞에부터 서울역까지 광화문까지 이렇게 거의 Y자로 이렇게 되죠. 꺾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광장을 다 함께 채우면 구석구석에 다 모니터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아마 대대적으로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를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혹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난 다리가 도무지 불편해서 갈 수가 없다, 몸이 내가 이래서 갈 수가 없다 하는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 영상으로 같이 기도회를 같이 합니다.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갈 수 있는데도 오지 마시고요. 나는 못해요. 왜 하필이면 오후 예배를 없애가지고 이런 분들 계시면은 교회로 오세요. 오셔서 그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시부터 그렇게 들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셀 모임은 오늘 없습니다. 셀 모임 없이 이미 앞에 들으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목적이 이끄는 양육은 1시에 30분 정도 모임을 갖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양육
그 반은 오늘 꼭 1시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제가 또 한 분이 속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성교관에 지금 한 달 동안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염규현 목사님 네 분이 오늘 오셨길래 첫날은 광고는 됐지만은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네 분이 오늘 참석을 하셨어요. 잠깐 일어서시면은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에서 우리 교회 성교관에 머무시는 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늘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둠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또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님께서 가시떨기 같은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깨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양의 은사를 베풀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저희도 교만을 버리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며 또한 섬김과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우리가 널리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광교회가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는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상한 심령들 또는 아버지 하나님 무신론자들 또는 타 종교인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저들을 주의 길로 주의 전으로 초대되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의 옥합이라도 깨트려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세상 근심에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근심과 수심과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의 증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애쓰며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그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또한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헌한 성도들 그 가정에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1인 1사역에 동참하는 많은 우리 팀 사역에 힘쓰는 분들, 방송실 주방 또는 주중에 여러 가지 전도 사역 또는 아버지 하나님 중보 사역,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하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에 더 향기나는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는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위탁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영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주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여.